찬송가 4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죄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김태열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주님이 뜻하신 일을 가정을 통해 이루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제나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뒤떨어진 구세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귀찮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는 계절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긴장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도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교회의 중직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이 게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투표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관계자들에게도 맡은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9절부터 15절까지 12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일어나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아모스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아모스 선지서라고 하는 책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논조가 좀 센 성경책 중에 한 군데예요.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강하고 영적인 면과 사회적인 비판의 요소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이게 논조가 좀 셉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앞부분 조금 좀 배경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서 이 배경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해할 수 있고 메시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 배경을 모르고 나면 갑자기 목사님이 저렇게 센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꺼내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할 때입니다. 군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탄탄한 때였고,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튼튼했고 또 영적으로도 상당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그 뽕나무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목자로 불려지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예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제사장이거나 제사장의 가문이거나 레위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아모스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목동이고 돌감람 나무를 키우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제 본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7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모스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깊은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성도들이 다 좋아요. 다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요, 성도들의 삶을. 그런데 성도들끼리 어울려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도들끼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피상적인 면으로만 보는 면이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누가 제일 적격자냐면 선지자도 아니고 뭐 일반 제사장 가문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농사도 짓고 또 목축도 하고 상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로 불러내셨고,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뭐 블레셋이라든지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모압, 암몬, 에돔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냐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타작기라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당시에 성경에 보면 애에 벤 여인을 배를 갈랐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했었습니다. 또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랑 어떤 친인척 관계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울 때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들도 원래 이스라엘하고 친한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형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 왕과 솔로몬 때부터 형제 우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혈맹 국가였습니다. 두로가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혈맹 국가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왜 심판했느냐?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면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더 나쁜 거로 보신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모압 사람들 나빠요. 암몬 사람 나빠요.
에돔 사람 나쁘고 두로 사람, 시도 사람, 다메섹 사람 나빠요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다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들이 더 나쁘다 그랬어요. 니들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도와달라서 내가 도와줬는데 그러면 너희들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이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못되게 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설명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궁궐에서란 말이 그런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같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 소위 사마리아 성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참 잔인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같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너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누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 기도만 들으시나요? 우리 권사님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같은 성도나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 내 억울함도 들어주시지만 그 사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같은 동족, 같은 교인들, 같은 성도들끼리는 절대 서로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따돌리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받을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9절 말씀해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아스돗은 그 블레셋, 이스라엘 서쪽 지방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즉 오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중간에 통과했던 어떤 그 지역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거는 한 지역이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라는 곳이었어요. 성경 아가서에 보면 너는 얼마나 예쁜지 디르사처럼 아름답다라는 말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정말 그 경치가 좋았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디르사에서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거기서 이제 그 구테타를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디르사를 떠나가지고 신도시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새롭게 성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쭉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지가 거기 나와요.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 성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 원래 디르사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기존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새롭게 뭔가 왕조를 꾸미려고 하는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왕이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번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때그때 바뀌게 됩니다. 왕조가 여러 개의 왕조가 있는 거예요. 이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찾아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높은 산이 있는 사마리아 산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성을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가보니까 그 산의 주인이 누구냐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므리가 은 2달란트, 2달란트는 요즘 단위수로 한 68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꽤 많은 양이에요. 그것을 주고 그 산을 삽니다. 그 산을 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라고 불렀단 말은 현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그 사마리아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세무론이라고 돼 있어요. 세무론. 히브리어에는 세무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멜의 땅, 그런 뜻이에요. 세무론이란 말은.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무슨 글자 앞에다가 다 이하라는 말을 붙이는 게 특징이에요. 뭐 아시아, 뭐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하라고 붙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식 이름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사마리아가 아니라 세무론이라고 이름이 돼 있었을 텐데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사마리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은 세무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맞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왜 굳이 골랐냐면 사방이 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분지같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좀 뭐 세숫대 같다 그럴까요? 세숫대처럼 돼 있어가지고 바깥에는 이렇게 산들이 둘러 있고 그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같은 그런 형태, 뭐 대구 같은 뭐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쯤 됐을 때니까 나라는 잘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잘 살고 좋겠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고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외교적으로도 주변에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 나라는 좋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시 우리 9절에 가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즉 블레셋 사람들아 애굽 사람들아 너희들이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지 실제 소문 난 거랑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으로는 뭐라고 소문이 나 있었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잘 산대더라, 부유하더래더라.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참 그 나라 사람들은 부러워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봐라.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 성에는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은 잘 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 살았지만 나머지는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요란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소란함이라고도 바꿨었는데 뭐 이렇게 뭐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고 뭔가 좀 일어나기 전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학대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어디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냐면 우리 2장 지난번에 봤던 부분인데요.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내리신 형벌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 보시면 6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재판이 얼마든지 뒤집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거나 돈만 있으면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 사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자그만 돈 가지고도 못 갚으면 고리대를 매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작은 돈은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신발 하나 값이면. 근데 거기다가 고리대를 붙여가지고 몇십 배, 몇백 개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아버렸고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일을 했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좀 살아보려고 하면 그건 길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막아버리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젊은 여자 만났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옷은 절대 뺏지 못하게 했어요. 옷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 도구예요. 이불도 되고 옷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뺏어다가 어디다 깔고 앉아 있었냐면 제단에 가서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남의 거 가져다 깔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죄악이라고 보셨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매니라.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여기서 신전은 주로 베델과 단 지역을 뜻할 텐데요. 거기서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딴 데가 사람들에게 그 벌금 매긴 것 또 사람들 때려가지고 빼앗은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있던 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나라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10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은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요란함, 학대함이 있고 포악이 있고 겁탈이 있고. 근데 그것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 궁이에요. 자기 백성들끼리 살고 있는 곳.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자기 동족들을 학대하고 같은 이웃들을 학대하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누구 욕했냐면 하나님 모압 사람 나빠요, 암몬 사람 나빠요, 다메섹 사람 나쁘고 두로 사람 시돈 사람 나빠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나쁘냐? 그러니까 이방인이 너희를 공격하는 게 나쁘냐? 동족이 동족 못 살게 하는 게 나쁘냐? 동족이 동족 못 살게 하는 게 훨씬 나쁘지 않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이 있어. 사면이란 말은 네 개의 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대적이 있을 거란 뜻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큰 대적이 나타난다는 뜻인데 아수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힘을 쇠하게 하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에 가보면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그들이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궁궐을 약탈하리라. 너희들은 그동안 그 궁궐에서 살면서 돈 모아두고 네 거 챙기고 했는데 나중에 니들이 쌓아뒀던 그 모든 것들을 아수르 사람에서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아놨던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남의 거 뺐었거든요. 더 가지려고. 근데 그거 나중에 아수르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내가 여기다 밭도 사놓고 산도 사놓고 다 해놨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노예로 싹 데려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저기 페르시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멀리 저 아르메니아나 혹은 중앙아시아 그쪽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끌고 가버려요. 내가 땅을 사놓으면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죽을 때까지 못 오는데 다시는 못 와요. 나는 땅,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땅을 판매해가지고 엄청 부동산 부자가 됐어요. 돈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노예도 많았어요. 그 노예 많은 뭐래? 내가 이제 노예가 됐는데 이젠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땅을 얻었는데 이제 그 땅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나는 저기 그 북쪽에 있는 고산이라든지 에덴이라든지 그 시골 저 먼 곳으로 끌려가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여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비유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잎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비유가 나온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려고 해놨는데 쉽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저 분명히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 아모스는 직업이 목자잖아요. 목자들이 가장 기가 막힐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을 다 먹지는 못하고 가보니까 양 발 2개랑 겨우 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거예요. 우리 양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2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양은 다 먹어버리고 결국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잔인한 그 사자나 곰이 다 먹어버리고 그 발 2개 발 끝부분이야. 발 끝부분 끝부분 그 발톱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안 먹으니까 남겨놓은 부분 그거 그 다음에 우연히 사자가 먹다가 귀 떨어뜨려가지고 귀 남겨진 거 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향후 아수르를 말하게 되고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 아수르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10개 지파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물론 다 사라지진 않는데 마치 발 2개나 귀 좀 남을 정도로 약간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적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도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우리가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말도 나쁜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침상의 모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대 생활, 우리가 말하는 이 나무로 된 침대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바닥에다가 우리 요즘 영어로는 왜 카우치라는 거 있죠? 왜 낮은 소파 같은 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쯤 누워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잤거든요. 그런 길 침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했고 일반 사람들은 흙바닥에 살았어요.
뻣뻣하게 살았는데 이거는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침상 모서리에 사는 사람은 부자들이고, 그 다음에 걸상의 방석에 앉은 사람, 방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책을 보시면 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걸상의 커버예요. 커버인데 그게 그 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면은 기원전 거의 8세기 경인데 그때 비단이 있었나요? 이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세계 최초로 비단을 만든 건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실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무역을 했는데 10세기, 11세기 이집트의 미라 있잖아요. 미라가 이 비단으로 쌓여 있어요. 중국산 비단으로 쌓여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무역이 있어가지고 수출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못이나 그런 거로 된 옷을 입고 들고 그 양털 같은 거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는데 부자들은 실크로 된 거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크를 방석에다가 이렇게 커버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할 줄 알았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나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고 뭐만 남냐면 흔적만 남아요. 우리로 말하면 다 끌려가고 그냥 침대 다리만 하나 남고 그 걸상에 커버로 사용했던 실크는 다 없어지고 흔적만 조금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다는 말에는 어려운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안 망할 것 같고 나는 자손 대대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끌고 가는데 내가 모아놨던 딴 사람 들어와서 거기 살게 만들었어요. 아수르는 정책이 있잖아요. 바벨론은 정책이 포로로 끌려고 가는 정책이잖아요. 아수르는 정책이 포로는 끌고 가고 그 땅에는 딴 사람이 들어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는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니까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 땅 주인이 이미 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땅에 살다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고 백성들을 막 죽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수르에다 연락을 해요. 뭐라고 연락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혹시 이스라엘에 이거 해결할 만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것은 하나님 섬기던 곳인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안 된대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러면 옛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혹시 제사장 비슷한 사람 있느냐? 제사장을 보내줘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원래 그 일반 평민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 아수르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어떤 삶을 하냐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대더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저것들은 혼합 민족이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그때 나중에 생기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풀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즉 첫 번째는 두 가지를 하나님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폭력과 정치적인 폭력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적 폭력이죠. 그 부분이고 하나는 이 종교적 우상 숭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27절 33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나라는 두 개로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절기만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안 되겠어 가지고 안 되겠다. 먼저 38선을 만들고 휴전선을 만든 다음에 못 내려가게 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막 분노가 일어날 거거든.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아니 3번씩은 적어도 내려가야 된다. 성경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방법이 있다.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누가 세웠느냐? 다윗과 솔로몬이 세우지 않았느냐? 우리 북쪽에는
그 사람들의 훨씬 조상인 야곱이 세운 베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디냐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저도 성지순례 거기 가서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에 이렇게 산이 좋고 물이 많은 지역이 있을까 할 정도로 물이 막 밑에 솟아나올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신전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 자리들인데 두 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씩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송아지 아니야? 여호와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너 어디 가니? 그럼 여호와 섬기러 베델로 가고 여호와 섬기러 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은 원래 레위 사람이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아무도 안 올라왔거든요. 전부 예루살렘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얘기하기를 처음부터 금태 두르고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 아무나 성실하면 되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굳이 목회자 뭐 소명받은 사람이 있느냐? 누구라도 그냥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있으면, 소위 회중교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감동받은 사람이 말씀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또 한 가지 뭐를 흔들어뜨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날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드렸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추수감사절이 6월절만큼이나 큰 행사입니다. 원래 제물도 많이 바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 송아지도 뭐 70마리 이상 바치게 돼 있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양은 최소 어린 양은 105마리인가 이렇게 바치도록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꿔요. 남쪽의 유다에서는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꾸니까 왜 바꾸냐 그랬더니, 남쪽은 추수하기 7월 달이 좋고 우린 북쪽이니까 8월 달에 좋으니까 8월 달로 바꿔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크게 화를 내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종교냐 거짓 종교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냐는 건데, 조금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아니라 그거는 거짓이에요. 우리가 간혹 그런 분들 있어요. 이제 어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난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못 믿겠다. 또 마리아가 동정녀로다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거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거든요. 같은 기독교 내에 들어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볼 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왜 저럴까 그러는데,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이에요. 그분들은 같은 기독교에 들어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못 믿고, 성육신 못 믿고, 동정령 탄생 못 믿고, 육체적 부활 이런 거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같은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선적의 어떤 신부님이 부활이란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게 아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뜻이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그게 종교의 진짜 모습이다, 이거 아셨냐고 나한테 보내왔는데, 아니 내가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육체적 부활이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천주교가 육체적 부활을 못 믿겠다, 의미만 살리겠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양모 신부님이란 분이 그걸 우리랑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뭐 제가 그분보다 뛰어나거나 학자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 말씀의 진실성, 이거를 믿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 흉내를 내는 거지 종교일 수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냐?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 믿는 종교랑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고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도 그게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15절에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부자들은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에 겨울궁을 만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여름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궁을 뭐로 장식했냐면 상아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잖아요. 멀리서 상아를 수입해다가 상아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들을 크게 만들었어요. 일반인들은 집도 없고 지금 땅바닥에 뒹굴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름궁, 겨울궁 만들고 상아로 장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큰 궁을 만들고 살았어요. 큰 넓은 집에 별장을 만들어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피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이 어느 섬으로 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다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랬대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코로나 끝날 기다리는 거고, 어려운 일은 가난한 사람들만 거기 뉴욕 시내에 남아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거랑 보시면 돼요. 당시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자기들은 여름궁, 겨울궁 만들어가지고 날씨 덥다 그러면 뭐 겨울궁에 휴가지에 가서 지내면 되지. 그리고 또 누가 좀 뭐 춥다 그러면 우리 겨울에는 또 따뜻한 데가 있으니까 따뜻한 지방에 가서 지내고, 지중해 쪽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뭐 그쪽에 가서 지낼 거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모아놨던 그 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던 사람은 없어져도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내게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건 참 속상하고 견디기 힘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빈손으로 온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모아놨던 사람은 그걸 못 놔요.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사마리아는 그 나라의 수도인데 그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가 망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종교 흉내를 내는 일 때문이고, 하나는 불의와 폭력 때문이에요. 사회가 계층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대가 있었고, 압제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모았는데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맨 끝에 너희들의 흔적만 남을 것이다. 마치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발가락 조금 남겨두고 귓대가리 조금 남겨둔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한 사람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다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통일을 원했거든요. 남쪽과 북쪽이 통일을 원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 합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상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되겠다.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구하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교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일부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고, 나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다 지난 다음에 에스라랑 느헤미야 때 돌아올 때 일부 사람들이 같이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얼만큼 돌아오냐면 그 사자에게 먹히고 양이 다 먹히고 난 다음에 발가락 조금 하고 귀 조금 남은 것처럼 그 정도만큼만 돌아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좀 불의하게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종교는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진심을 봐요. 하나님 말씀 조금 바꾸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조금 바꿨다고 해서 문제가 있느냐, 이건 다른 종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나도 잘 살면 좋고 다른 사람도 잘 살면 좋아요. 나도 평화로워야 되고,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 건들 필요 없어요.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은 평화롭게 살도록 놔두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면 좋고,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의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신앙인들도 건강한 모습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욕심이 있고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실수를 저희들은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종교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믿고 다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장로님들 2분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오전에 장로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름이 빠졌을지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교회를 잘 안 다니셨던 분들이나 빠진 분들은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무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해서 움직이신 분들 말고 개인적인 움직이신 분들은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도 투표의 명부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표하실 때 꼭 2분을 찍으셔야 돼요. 1명 찍으니까 결국은 지난번 선거 때 아무도 안 뽑히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꼭 2분씩 찍으셔가지고 가능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2분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으면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김보린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상순 집사님께서 원래 좀 폐가 안 좋으시잖아요. 원래 폐가 안 좋으신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안 좋아져서 폐가 지금 4분의 1 정도 남았다고 하세요. 그래도 폐가 좀 섬유화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특성상 뭐 집안 얘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존심 부리고 그럴 게 아닌 것 같다.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월 12일 날인가 병원에 가셔서 검진도 받고 아마 입원을 하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전체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좀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아시는 분들 박성순 집사님 다 아실 거예요. 남전도 연합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김보린 권사님께서도 교회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우리 박상순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한 2, 3분 동안만 건강 회복과 입원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박상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랫동안 폐가 안 좋아서 고생하였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가 도리어 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충전의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의 힘든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 또 어디 가서 치료받기 어렵고 돌아다니기마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공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이시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보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박상순 집사님과 김보린 권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과정이 빠르게 해주시고 이번에 절차들도 순조롭게 해주시며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셔서 그의 모든 근원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종일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